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2월 11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날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우리는 매년 돌아오는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느라 매우 분주해집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큰 선물보다도 부모의 심정을 알아주고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하면 이보다 더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 옛날 가난해서 마음껏 먹이지도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시키지 못했는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한 가지라도 자녀들이 알아준다면 그것으로 부모는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성숙한 자녀가 된다는 것은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지만 부모 마음 하나 헤아리지 못한다면 성숙한 자녀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성공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귀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번창하는 것이고 그들이 복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을 가리켜 포도원 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해서 아무도 포도원을 침범치 못하도록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본분입니다. 물론 여기서 포도원은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유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지키고 간수하셔서 포도나무가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포도원을 파괴하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고 시시때때로 틈을 노리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벌하겠다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날렘 뱀 리워야단은 욥기 41장에도 등장하는 생명체입니다. 욥기 42장에서는 무서운 뱀, 무서운 용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위협하는 적대 세력이고 무서운 괴물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벌하시고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포도원 안에 있는 포도나무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4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본심은 포도원에 대해서는 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찔레와 가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것을 모아서 불사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포도나무는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5장에서는 포도원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본심이겠습니까? 5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조성하실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마련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개간하시고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포도나무에서 들포도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5장 5절입니다. 이제 내가 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막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하나님은 울타리를 걷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5장과 27장 중에 무엇이 하나님의 진심이겠습니까? 진심은 오늘 읽은 27장입니다. 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은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시적인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정복당하게도 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길게 보면 이것은 일시적인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역사를 길게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일시적인 징계와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더 정결하게 하고 정금같이 나오도록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피시고 돌아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27장 6절을 보겠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도나무 뿌리가 든든히 바뀌고 그 나무에 많은 결실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뿌리가 하나님 포도원에 깊이 박혀 있는지 또 많은 결실을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가 맺은 열매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포도원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좋은 나무인지 살펴보시고 많은 열매 가득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훌륭한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움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며 오시지 않으시고 가장 비천한 곳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의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진실되게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가장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영접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왔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믿는다 하면서 주님과 무관한 생각과 삶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당자와 같은 생활이 저희에게 반복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결심 위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거듭나는 감격이 이 교회와 저희 심령 속에 메아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본받아 저희도 맡겨진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성탄절을 준비하는 지금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내적인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저희 동신교회에 속한 기관들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기업들에게 생기의 힘을 주옵소서. 물질보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림의 개들이 더욱더 깊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어둠 속에서 주님을 기다림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준비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